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스주의는 인간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막스주의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온갖 억압과 착취와 폭력을 동원해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을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또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인간을 고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막스주의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날, 또 다른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옆에 계신 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심성일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이라고 하는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 전체, 휴먼 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때에 이 조각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볼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각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하나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완성할 때 비로소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었을 때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 개인은 각각의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 또는 퍼즐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비로소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전체를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죠. 자,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은 성경에도 있고 교회 역사에도 있어 왔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생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해 주어도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사람은 이처럼 주어진 자유보다는 하지 말라는 한 가지 금지 조항에 불편해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두 번 쳐다보던 선악과가 먹으면 안 된다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자꾸 쳐다보니까 어느 날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보는 것의 중요성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합니다. 갓 태어난 동물은 처음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첫 모습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만일 사람을 처음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자기의 어미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 역시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 이사한 일을 의미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묘지 근처에서 살았을 때 보는 것이 묘지와 곡하는 것이었고, 시장 근처로 이사 갔을 때는 장사하는 것을 보았고, 서당 근처로 이사 갔을 때는 공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느 순간 자신의 시각에 들어온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가 결국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와가 호기심을 갖고 선악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순간 뱀이 기회를 포착해서 접근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이 선악과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왜곡하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뱀이 정말로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뱀은 하와가 있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자, 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먹지 말라는 이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말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왜곡합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먹지 말라는 말과 연결하면서 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산을 위임하신 사실이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이 하와의 마음에 혼란을 줍니다. 뱀은 또 죽어본 적도 없었고 죽음을 본 적도 없었던,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하와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상대적인 것으로 왜곡하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도록 유인하는 겁니다. 뱀의 간교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3장 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면서 마치 인간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중상해버립니다. 중상모략을 해버립니다. 뱀은 이렇게 교활한 말로 하와를 뱀의 의도에 동조하도록 유도합니다. 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지속적인 감언이설에 판단력이 흐려진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혹을 받아들이자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무의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탐스럽기까지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던 나무의 열매가 이제는 탐욕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죄의 전염은 빠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뱀은 안 봐도 되는 것을 포기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라봄으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유혹에 빠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고 우리 가운데 존재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 봐도 되는 것을 굳이 보면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밖에 그 음식 모형을 전시해 놓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도록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음식 모형이 그 음식을 선택해서 먹게 만듭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음식을 봄으로 우리는 먹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먹는 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멋있고 비싸 보이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경제 상태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그와 같은 물건을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구가 나오면 그 가구를 사야 뭔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 집도 저 집도 다 같은 가구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실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과시용으로 또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한때는 어느 배우가 어떤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느 여배우가 무슨 백을 갖고 다니면 그 백이 무엇인지를 다 조사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 배우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백 이렇게 부르면서 갑자기 유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에 대한 소유욕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게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 게임이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상에서 같은 게임을 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때로는 무기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점수가 올라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게임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죽이는 게임을 한 번, 두 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그러다가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중독이 되고 또 매번 죽이는 게임을 하다 보면 실제로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사람 죽이는 이런 일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생명 존중이나 윤리의식은 실종되고 내 점수가 올라가야 한다는,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나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폭력 영화를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음란한 영화를 보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픽션입니다. 허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기초로 만들었다고 해도 관객의 흥미를 위해서 가공의 인물을 설정하기도 하고 또 없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첨부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내용을 사실로 인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마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있죠.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영화를 통해서 당시 독일의 젊은이들의 의식 개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 영화는 찾기 어렵고 거의 모두가 이념 영화이며 김일성 찬양 영화 일색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조차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자, 보고 배운 것, 이것이 습성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 보는 것에 대한 폐해는 보고 따라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부모를 따라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창세기 27장 보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해서 이 야곱이 장남이 받는 축복을 받도록 일을 꾸밉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장남 에서와 차남 야곱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살게 됩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경험한 야곱은 또 자기 자녀 가운데 요셉을 편애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결국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결국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는 가정생활에서 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의 행실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가정에서 그런 것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화가 나서 투정을 부릴 때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화났을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주위에서 보니까 대체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 행동을 많이 담고 여자아이들은 어머니 행동을 많이 담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이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소꿉놀이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또는 상황극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할게, 넌 딸 해? 그러면요, 잘 보세요. 엄마 역할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기 엄마가 한 것과 똑같이 합니다. 엄마 이거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왜 그거 했어? 잘못했지. 엄마의 말투까지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엄청나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무엇에 주목하고 오셨습니까? 또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어떤 것에 주목해서 사십니까? 젊은이들은요, 아이돌에 주목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아이돌에 주목을 해서 이 아이돌의 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아이돌이 집에 올 때 그 모습을 보려고 막 애를 써요. 또 아이돌의 생일이 되면 막 선물도 보냅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이 부모한테도 저렇게 할까? 부모의 생일은 기억할까? 부모님이 늦게 오시면 부모를 저렇게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먹을 것에 관심을 갖고 먹을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국 맛집 투어를 하고 다니죠. TV 드라마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 드라마 보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저것만 보고 해줄게. 저거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끝나서 어떡하면 좋으나, 교회를 가야 되나 저걸 마저 보고 가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품을 갖고 싶어서 그 명품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신상이 나왔다고 하면 꼭 직접 봐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주목하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가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주목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권력이라도 주면 그걸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에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것 말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과 품성은 외면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잠재력은 무시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점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배경이나 업적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젠 이런 형이하학적인 평가절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의 과거를 탓하면서 그 사람이 현재 이룬 이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태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과거보다 내 미래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많은 과거를 안 보시고 우리의 희망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의 과거를 탓하면서 그들의 잠재력과 미래를 외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일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현란케 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골목길이라도 CCTV가 있으면 범죄가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 CCTV가 작동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 CCTV가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나쁜 행동을 하면 잡히겠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나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소비적인 것보다 생산적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기뻐하는 모습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엮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 선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안 봐도 되는 것,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